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또 개면년 새해가 밝았고,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희주스님한테 세뱃돈들 받으셨나요? 네. 뭔가를 받을 때는 늘 좋죠.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은 늘 새해 되면은 우리가 덕담으로 주고받는 말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복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다 사람들마다 복이라는 의미를 다르게 갖고 있지만은 크게 큰 복을 4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첫째, 건강한 사람의 몸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가면서 좀 풍족한 재물을, 물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도 큰 복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한 남들보다 좋은 신분과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아마 큰 복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사실 때 불공의식을 하면서 출근할 때도 뭐 승진이라든가 또 학업 성취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복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큰 복 중 하나는 좋은 인연에 만나고 사는 것입니다. 좋은 벗이라든가 좋은 배우자라든가 좋은 주위의 인연들을 만나면서 사는 것 또한 큰 복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죠. 때가 되면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 지옥보다는 아기 아수라보다는 사람의 몸을 받는 것도 큰 복이지만은 천상세계에 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영가님들을 천상세계, 극락세계에 갈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고 또 49제라든가 제사를 모시는 것도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바라는 것도 큰 복 중에 하나였다는 것.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라는 바가 각자 다양하겠지만은 그 4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큰 복 중에 복이고, 사실 4가지를 다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더더욱 힘든 것은 건강한 몸 만나는 게, 태어나는 게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좋은 인연 만나는 게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살아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마 인연을 많이 만나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대다수에 오신 분들이 아마 60이 넘고 70, 많게는 80이 넘은 분도 계실 겁니다. 인생을 그만큼 많이 살아오셨죠. 띠가 몇 개입니까? 12개죠. 12개인데 12년마다 한 번씩 오죠, 띠가. 올해는 토끼띠. 12년에서 토끼띠를 만나면은 60년. 60년 사신 분들은 토끼띠 해를 벌써 5번 만났을 겁니다. 처음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밥 먹고 눈 뜨고 활동하고 사는데 과연 인생이란 게 60, 70까지, 80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새해는 올해만 온 게 아니고 작년에도 왔었고 그 작년에도 왔었고 내년에도 새해는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해가 뜨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죠. 해는 늘 하늘에 떠 있습니다. 단지 지구가 돌면서 밤낮이 바뀌니까 우리는 날짜를 계산해서 해가 바뀌면은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늘 똑같은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인생이 무엇일까? 삶이 무엇일까? 부처님이 사람이, 중생이 피할 수 없는 게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태어나면은 늙음을 피할 수가 없고,
늙으면은 병듦을 피할 수가 없으며 병이 들면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죽으면은 죽음신 기간에 길게는 49일, 작게는 하루 정도 머물면서 또다시 태어남을 피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생로병사 관계는 우리 불자들에만 오는 게 아니라 종교를 믿든 안 믿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신분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늙고 병들고 죽음과 그 다음에 죽음 시간에 머물면서 다시 태어남을 피할 수 없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육도윤회입니다. 윤회란 말 아시죠? 돌고 도는 거예요. 마치 지구가 돌듯이 우리도 그 윤회를 계속 돌고, 그나마 우리가 공덕에 선업을 많이 지어서 사람의 몸을 받고 또 여러분들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내 귀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여러분 눈으로 부처님을 볼 수가 있는 것, 또 걸어다닐 수 있는 자체가 큰 복 중에 하나죠. 지금도 응급실에서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휴 때 죽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행히 건강한 몸을 받고 선업을 지어서 해주스님의 용돈도 세뱃돈도 받고 또 이렇게 정초기도도 하시고 날씨가 추운데도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법문 드는 것은 큰 복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느껴야 돼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그러죠. 자기 몸이 건강하고 가족들이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는 자체로 큰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네 가지를 피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인연 속에 살아가는 하나의 꽃인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누구와 가장 먼저 인연이 됩니까? 부모를 만나고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고 성숙해지면서 배우자를 만나고 나이가 들면서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를 만나고 그렇죠? 다 인연들이죠. 만남입니다. 마지막에는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은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달라질 수가 있고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인연을 만나냐에 따라서 감당하기 힘든 상처도 받을 수 있으며 또 어떤 인연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너무나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물 있죠? 눈물이 어디서 흘러요? 내 눈에서 흘리죠. 그 눈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고마움의 눈물이 흐르고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데 또한 감당하기 힘든 인연을 만나면은 분노의 눈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증오의 눈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슬픔의 눈물이 흐르고 또한 서러움의 눈물도 흐르는 게 인연으로 인해서 나오는 겁니다. 인연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4대 복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한 인연,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교리 공부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반야신경 외웠죠? 불가에서는 죽음을 오온이 흩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온 아시죠? 색, 수, 상, 행실 이게 5가지가 불교에서는 흩어짐을 뜻하는 게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은 물질색이에요. 색은 4들이 이루어졌다고 하죠. 지, 수, 화, 풍. 지라는 것은 땅으로 들어갈 요소를 말합니다. 땅으로 들어갈 요소는 손토, 발토, 피부, 오장육부, 머리카락, 치아, 뼈
이런 것은 나중에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가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수라는 것은 뭐예요? 물을 뜻합니다. 우리 몸의 거의 70% 가까이 68% 정도는 수분으로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우리 몸에는 크게 9개의 구멍이 있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코에서는 콧물이 나오고 입에서는 침가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의 물의 요소가 때가 되면 다 바다로 환원되게 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에 화는 열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체온. 이것은 다시 흩어지면은 태양의 열로 흡수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웃고 울고 희노애락의 감정들은 바람의 요소로 흩어진대요. 이게 불가에서는 물질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늘 부처님이 강조하는 게 무상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늘 수행자들, 제자들에게는 집착하지 말라고 늘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세계, 수상행식 이게 이동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죽으면은 심판을 받는 종교가 아니죠. 불교는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겁니다. 좋은 말로 연가하고 불교 용어로 업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수상행식의 업식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는 게 49제고 천도제입니다. 아까 죽음신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을, 우리 살아온 인생을 하루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이불자리에 일어났을 때가 태어남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고 하루 일과를 보내는데 귀룡하복을 경험합니다. 인생도 그렇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복도 들어오지만은 재앙도 찾아오고 이런 기룡하복을 경험하면서 우리 감정들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하루 일과예요. 하루 일과 다 마치고 집에 와서 불을 끄고 침소에 들어 눈을 감을 때가 죽음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신 기간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으로 비유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죽음신 기간, 그래서 불자들은 주로 정조 때 가족들의 천도제라든가 또 돌아가시는 가족이 있으면은 49제를 모시는데 이 49제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고인, 연가, 업식을 조언 들어갈 수 있게끔 스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곡을 따라서 해주는 게 연불인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곡을 붙여서 연불해 주는 게 연불이고, 그래서 이 연가에게 좋은 데를 갈 수 있게끔 인도하고 이끌어 주는 게 이게 49제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천도되지 못한 영혼들이 있어요. 한이 많거나 뜻하지 않는 죽음으로 죽은 무주고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무주고원은 애로운 고원들입니다. 쉽게 하면은 집이 있고 가정이 있어도 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길에서 노숙자 같은 역할을 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에게 또한 배고픈 영혼들에게 식사, 공양을 베푸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식이 다 끝나면 또 헌식을 하죠. 헌식을 하고 밖에 한쪽에 헌식대에 헌식을 하는 이유는 축생계가 있어요. 사람들 우리뿐만 아니라 축생계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새라든가 또 뛰어다니는 네발 달리는 들짐승들,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곤충들, 물에 사는 미물들, 이런 축생계에 배고픈 축생계에게 음식을 베푸는 행위이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베품이잖아요. 이게 불교 용어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49제나 또 고인의 연가를 천도하는 것은 가족의 또는 고인을 위한 것도 되지만은 주위에 배고픈 영혼의 시간, 그 영혼들과 또 배고픈 축생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큰 공덕을 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가장 큰 기준은 전생에 내가 공덕을 얼마나 심었냐 안 심었냐에 따라서 달리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공덕을 쉽게 비유하면은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복은 열매, 과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지혜는
씨앗을 어디에 뿌릴 것인지, 어떻게 뿌릴 것인지, 씨앗이 나오면은 그 나무를 죽지 않게끔 어떻게 관리하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나중에 열매가 열면은 그 열매를 어떻게 회양을 할 것인가,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절에오는 의미가 여러분 나름대로 의미도 있겠지만은 첫째 공덕을 심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또 복을 짓는 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혜로운 삶도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공덕과 복과 그다음에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절에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49제라는 의미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이 과정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이런 세계, 죽음신, 생로병사를 거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서 설법을 하고 있는 저 또한 육신이 흩어지면 그 과정을 똑같이 거쳐가고 종교와 다른 교회를 다니든 성당에 다니든 그 다음에 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과정을 다 거쳐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불자들만 듣습니까? 안 그러죠? 여러분들 주위에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 남녀노소 태어나면은 늙고 병들고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절에서 49제나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먼저 가시는 영가님을 위한 좋은 대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끌어주는 거. 아까 4가지 복 중에 하나, 죽으면은 천상세계 가기를, 천상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도,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큰 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절에서는 천도제나 49제를 모셔주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위에 배고픈 영혼들에게 또 배고픔을 달래주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배고픈 축생들에게 배고픔을 달래는 음식을 헌식하는 그런 고시의 행위도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덕과 복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 공덕은 어디에 비유한다고요? 씨앗. 복은 열매, 성과라고도 합니다. 과일. 지혜는 공덕을 심는 방법. 어떻게 심을 것인가. 그 다음에 복은 열매라고 그랬죠. 농부가 봄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듯이 우리의 공덕을 심는 것은 금방 오지 않아요. 오늘 심는다고 해서 내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올 2023년에 심는 공덕은 언제 올지 몰라요. 올해 여러분들이 좋은 복은 언제 오냐? 작년에 지었거나 심었거나 그 2020년에 심었거나 또는 전생에 심었던 공덕이 나옵니다. 농부가 봄에 모내기를 해서 바로 쌀이 나온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려야 되지. 잘 가꾸어야지. 그래서 우리의 복도 그렇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키우는 거. 지혜는 쉽게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지혜를 키우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들어서 키우는 법문이 지혜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늘 훌륭한 스님들 모셔서 설법을 듣는 것. 이것이 들어서 얻은 지혜다. 그래서 문소성이라고 한자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에서 이룬 지혜가 있다. 사유라는 것은 생각하는 겁니다. 명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영, 자선, 기도 이런 것은 사유에서 얻은 지혜다는 것. 그 다음에 3번째로 수행에서 얻은 지혜가 있다는 것. 수행이라는 것은 몸소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육바람이라 아시죠? 육바람은. 그 다음에 무제칠시 아시죠? 내가 물질적으로 가진 게 없어도 내가 몸으로 베풀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계, 오기를 지키는 것도 수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는 것, 지혜를 닦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룬 지혜는 설법을 들어서 얻은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법을 많이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공덕을 어떻게 심을 것인지, 씨앗을 어떻게 뿌리고, 그다음에 성과, 과일, 열매가 복이 얻어졌을 때 이것을 과연 나만 먹고 즐기고 갖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다시 주위 사람들에게 또는 좋은 법에게 베풀면서 회영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혜에 달렸다. 여러분들 혹시 딱따구리 우화 아세요? 딱따구리. 제가 해마다 어디 가서 설법하면은 많이 인용한 우화 중에 하나입니다. 딱따구리가 서쪽에서 동쪽 마을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동료 새가 그 딱따구리에게 묻습니다. 어디 가냐고. 그래서 다른 데로 동쪽 마을로 이사 간다고. 왜 이곳에 살고 있는 이 마을도 너무나 좋은데 왜 그쪽으로 이사 가냐 하니까 이사간 그 딱따구리 새가 서쪽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아한답니다. 그 소리를 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동료 새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의 목소리를 바꾸지 않는 한 동쪽 마을로 가도 그쪽 사람들 과연 좋아할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해가 바뀌어도 나의 삼업이라고 하죠. 신구의 행하는 몸,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은 해가 바뀌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이 새로운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인색함을 바꾸지 않으면은 찾아오는 복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마다 벌써 여러분들은 훨씬 몇십 년을 살아오셨지만은 바뀌지 않으면은 사람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 순간에 법당에서 설법을 듣고 기도를 함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서 법당을 나가고 공양간에서 밥을 먹고 집에 가서 또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탐심이 계속 나오면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가 바뀔 때마다 딱따구리 우화를 많이 비유를 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부자들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지금보다 좋은 복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요, 안 살아요? 영원히 안 삽니다. 영원히 살면은 부처님 가르침에 큰 의미가 없죠. 우리는 언제 어떻게 몸이 무너질 줄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이 늘 45년 동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출가자는 출가자들에게 수행하는 법을 가르쳤고 제가자들에게는 공덕의 씨앗을 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공덕의 가장 큰 기본이 보시행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탁발 나가면은 부부가 또는 보살님이 제가신도가 깨끗하게 건강한 마음으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공양을 받고 부처님은 늘 축원을 해줬답니다. 뭐라고 축원을 해주냐면은 청정한 깨달음을 얻는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면은 하나를 베풀면은 열이 얻어주고 열을 보시하면은 백이 얻어주고 백이 백을 보시하면은 천을 얻고 이렇게 축원을 하면서 다음에 죽어서는 천상세계에 날 것이다 라고 부처님은 늘 그렇게 축원을 해주었대요. 마치 우리 스님들이 40대 부처님의 축원을 하듯이.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처사가 부처님 말씀이 기가 차는 거예요. 어떻게 겨우 밥 한 공기를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는데 100개, 1000개, 10,000개를 얻을 수가 있냐고. 제가 저번 언젠가 한번 와서 이야기를 했을 건데 부처님이 올리브 나무에 비유를 해주죠. 그 처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서 왔어? 도성에서 나왔다고. 도성에 큰 보리스나무를 봤어. 봤다고. 엄청 크고 해마다 도성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 쓸 수 있을 정도로 보리수를 다 열매를 나눠준다고. 열매를 그렇게 맺어준다고. 그러니까 부처님 그 이야기를 하죠. 그 보리수나무 씨앗이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처사가 겨우 계좌만한 씨 하나라고. 부처님이 다 그치잖아요. 어찌 그 조그마한 계좌 씨만한 조그마한 그 씨앗이 어찌 도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보리수를 다 나눌 수 있을 만큼 큰 열매를 맺어주냐고. 처사를 아닌다고. 정말 계좌씨만 하다고. 이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베푼 보시 행위를 부처님이 그 큰 나무에 비벼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열려있는 과일의 나무, 예. 감나무에 열려있는 감은 개수를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 수 있죠. 그러나 감나무 씨앗에, 예, 씨에 있는 감은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몇 개가 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덕의 씨앗이 그와 같은 거예요. 공덕의 씨앗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거든요. 부처님의 공덕은 우리가 손으로 세거나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서 또 좋은 인연과 또 사랑하는 자식들을 만난 인연, 이런 공덕을 여러분들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안 돼요. 자식 아프면 어떻게 해요? 콩팥이라도 떼주고 싶은 게 마음이잖아요. 어머니 마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돈으로 우리가 재산으로, 손가락으로, 머리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나 그다음에 제가자나 꼭 지켜야 할 게 5개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우리 승가도 청정하지 못한 스님들이 많잖아요. 텔레비에 뉴스에 나오자. 그렇죠? 그래서 5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하는 게 헛되지 않으려면은 청정한 비구 스님들에게 하셔야 돼요. 골프 치고 이런 스님들이 아니에요. 도박하고 이런 스님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청정하게 수행하는 그런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야 한다는 거.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은 먼저 5개를 지켜야 한다는 거. 생명을 함부로 죽이면서 오래 사기를 바라는 것은 제 길을 막고 소리를 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도둑질을 하면서 잘 사기를 바라는 것은 채는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하면서 신뢰받기를 바라는 것은 똥으로 향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주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도 총명하기를 바라는 것은 소에 겪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오기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악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업이 절대 올 수가 없다는, 이것은 승가나 제가자나 똑같이 인과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이 가르치면 인과법입니다. 내가 선업 공덕을 심은 만큼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만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일이 오고 좋은 일이 오고 그런 게 아니고 승가의 스님들도 안 좋은 행위를 하면 악업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늘 참회를 통해서 마음을 비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현 시대 승가도 스님들도 참회를 통해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게 뭐예요? 착을 놓는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특히 승가, 우리 승려들은 더더욱 이 참회를 통해서 마음을 비우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누구보다도 아마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 빈 자리에, 비워진 그 자리에 우리는 발언이나 서원을 통해서 우리 빈 마음을 채운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 변화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우리 내면에 강한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참여하는 마음을 갖고 그 비워진 마음 속에 서원과 발언을 채우고 그 서원과 발언이 시작되고 하면서 또한 힘든 과정이 있을 때 그 기도의 내면의 힘으로써 꾸준하게 헤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배가 폭풍이 와도 물에 넘어지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강한 에너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내 내면에 큰 힘을 만들어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올 한 해도 여러분들 기도의 힘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흉화복이라는 거. 그래서 좋은 일은 괜찮지만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찾아왔을 때 그것을 굴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기도라는 거.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삶이 내게 주지 않는 것을 불평하는 것보다는 삶이 내게 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올 한 해 여러분들 아마 또한 누구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낼 분도 계시죠. 지금은 코로나 시대와 더불어 많은 분들이 힘들답니다. 여러분들이 더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모든 물가, 절에서도 사람 한 번 쓰려고 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쓰기가 힘들어요.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불자들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늘 서원과 발언을 함으로써 기도로서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법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49절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는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걸 미신으로 생각해요. 늙고 병도 죽고 그 죽음의 시간을, 죽음식 기간을 다 거쳐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불교는 부처님이 말했지만 인과법입니다.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공덕을 심을 줄 알아야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좋은 복을 받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하고 또 현명하게 해양할 수 있는 지혜도 가져야 한다는 거. 그러나 명심해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몸은 언젠가는 다 치수하고 사대가 흩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태어나면은 늙고 병도 죽은 것은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늘 무상함을 느끼면서 고정된 게 없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때가 되면은 헤어지게 돼 있어요. 만남이 있으면은 헤어지기 마련이다시.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많은 인연 속에 살아가는 무수한 인연 속에 살아가는 하나의 꽃에 불과하다는 거. 그래서 그 인연에 따라서 감당하기 힘든 상처도 받을 수 있지만은 또한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 그 인연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 눈물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법회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무리 좋은 본문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와닿지 않으면은 그걸 공명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 부처님 말했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합되는 누구나 다 함께 늙고 병도 죽고 하는 이 성료강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 인생이라는 것. 인생은 그 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아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네 가지 피할 수 없다는 것. 다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단지 몸이 다르고 인연처가 다를 뿐이지 다시 태어날 때 있어요. 그래서 인간 이하의 축생이라든가 지옥세계 가는 것보다는 다시 사람의 건강한 사람의 몸을 받고 또 한 번 더 욕심을 내면은 좋은 천상세계 태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큰 복이다. 그래서 아마 어저께도 해주신 법문하시고 오늘하고 또 앞으로 정축이다 끝날 때까지 스님들이 차례차례 아마 설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앉는 것도 고통이죠. 그래서 벌써 11시 반이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 법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상에 볼 때는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촉과가 됐는데 그래도 아마 그렇게 어려운 법문은 아니었죠? 네. 기억이 다 납니까? 아마 밥 먹을 때 가보셔야 분량간 가보셔야 어떤 말인지 가물가물하고 집에 가면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사람의 어떤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미년 2023년 한 해 여러분들 어려움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굴하지 않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오늘 박사님들이 건강하시니까요. 박수로 보내도 오늘